우리 교회의 막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막내? 이루가 아닙니다. 그 유민이라는 우리 아이 있어요.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학교 잘 다녀왔냐고 딱 물어보니까 잘 다녀왔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그 예쁜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엄마 옆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신기할 정도이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제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보, 유민이 너무 예쁘지 않아? 인형 같지? 막 아내도 인형 같대요. 그럼 여보, 우리 아이 한 명 더 낳을까?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대답을 안 하고 웃기만 해요,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마트에 가면은 요즘에 왜 그렇게 아기들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아기만 보면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한이도 이렇게 사랑스러웠겠지? 그때는요, 아내가 혼자서 이제 첫 아이 주한이를 기르니까 그 육아를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도와주지도 못했다고요. 때문에 주한이가 사랑스러운지를 잘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야 다 길러놓고 보니까 지금은요, 갓난 아기만 봐도 너무 예쁜 겁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형이랑 너희들 키울 때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키우기 바빴다는 겁니다.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하고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막 정신없이 아이를 길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명절에나 이제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면은 저희 주한이 이루 또 조카들 보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는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손자 손녀 키우는 거는 우리가 키우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로지 사랑만 해주면 되니까.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제야 이제 손자 손녀들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마음의 기준이 뭔 겁니까? 나인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는 정작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고 그러면은 그때 사랑스러운 모습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한이 이루 기르면서 응급실이며 병원이며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야기 계속 나눠서 아실 거예요. 막 아이들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 깨져가지고 응급실 가서 꼬매고 오고, 이루 어렸을 때는 공원에 놀러 갔는데 벌떼한테 습격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막 싣고 가고 주사 맞고, 음식 먹고 탈이 나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들이 아프면 어때요? 밥 생각도 없잖아요. 밥을 굶어도 배고픈지 모른다고요. 그냥 아이 아파 누워있는 모습 보고 있으면 그냥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런 생각 듭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지관 소속으로 어르신들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아프세요. 다치거나 아프시면은 제가 또 병원도 모시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게 제 아이들이 아플 때와는 또 다른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지가 않아요, 제 마음이. 여러분, 내 자녀라 여기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랑 어르신들 아픈 건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른 겁니까? 이루와 주한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복지관 때문에 만나는 어르신들은 그냥 남이라고 제가 마음속에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르신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전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기가 사랑스러운 것도 다 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소중한 것, 우리 성도님들이 더 소중한 것도요, 다 이 내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 남의 아픔에 덜 간절한 것도 어찌 보면은 내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 기준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거나 징계를 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계속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자녀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말 안 들으면은 정말 사랑스럽더라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막 소리치게 된다고요. 조금만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여러 번 말해줬는데 아빠 엄마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주면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 어쩔 때는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일도 어렵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뭘까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왜 사랑이 도대체 어려운 겁니까? 우리가요 내 기준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한 1서를 1장부터 강의 설교로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말씀만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까? 당시의 성도들이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어땠어요?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박해가 무척이나 심했다고요.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 편했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간의 상처도 받았을 테고 또 밖에서 오는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다 마음이 녹록지 않게 지쳐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1세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도 직접 만져보았고 함께 밥도 먹었거든요. 그 감격이 있으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요한 사도는 그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에 듣기만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대. 예수님이 그랬대. 그러니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 그런데 핍박은 밖에서 받고 있어요. 함께 믿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막 떠났다고요. 그러니 마음속에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진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을 진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어때요? 그것부터 흔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러면 내 인생은 왜 이런 건데? 여러분, 이 생각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나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기는데 그러니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거를 다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사냐요? 그러니 뭐라고 말해줍니까? 더 노력해서 사랑해라, 막 이런 식으로 열심을 내라, 애써야 된다라고 말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갈라놓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싫은 마음이 우리들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려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 가운데 무너짐이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나 봐. 이런 나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 사랑도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중에 이런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딱 왔을 때 잘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잘해야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 징계할 거야. 하나님이 나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강팍해져요. 그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살아가다가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 헌신이 적었나? 나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불안이나 걱정스러운 마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지 않을까? 내 사랑이 부족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내 기준으로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내 기준으로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존재여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벌 주려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라고 오신 겁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전에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화목 제물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연애할 때,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너 대신에 죽을 수 있어. 저도 아내 대신에 죽을 수 있어요. 최고의 사랑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내게 오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거고요.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쓰여 있고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다는 것을요. 그런데 진짜 내 삶 가운데는 안 믿어지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는 나의 현실을 보면이 전혀 사랑받고 있다고 여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을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딱딱 보여주셨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병을 고쳐주시면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의 자녀들 대학에 합격시켜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직장에 취업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딱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문제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이 나으면 또 다른 병이 옵니다. 여러분, 사업이 풀리죠?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사업 가운데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끝일까요? 취업해야 하잖아요. 취업하면 끝입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요. 끝나는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끝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 삶 가운데 녹록지 않게 여겨지면은, 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구나. 나는 사랑받지도 못하는구나.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나는 믿음도 약한데,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나는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헌신도 잘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여기면은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조차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하게 보내자 제가 매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순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나 뭐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나쁜 죄인이야.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네. 나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자책감을 느끼면서 자숙하며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순절은요,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나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절보다도 이 사순절, 이 40일의 시간이 내게 더 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취준생이 구두 브랜드의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봤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이렇게 왔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인연이 닿지 못했지만 후보자님께 딛게 될 앞으로의 모든 길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발걸음만큼은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만든 구두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면접에서 탈락했는데 구두를 선물한 겁니다. 합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연락을 주고 선물까지 주면서 연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원
했던 사람이 그 문자를 보고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자격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을 그 회사에서 흘려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취업에서 떨어지고 구두 선물 받기만 해도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난다고요.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 취업에서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나 살리려면은 아들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그 현성민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젊어서는 아주 술과 도박에 빠져 사셨던 분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주일에 교회에만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했겠습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을 모습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 권사님으로 만났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이유였기 때문에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도 교회 봉사면 봉사 다 도맡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길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다 그때 지하실에 샤워장이 있었거든요. 그 노숙자분들을 다 깨끗이 씻기시고 또 교회에서 밥도 먹이시고 그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 직업 훈련도 이렇게 시키시면서 다시 그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사역을 했다고요. 심지어는 노숙해주신 분에게 자기 신장을 이식해주기도 했어요. 자기 콩팥을. 여러분, 그 아들이 주영이거든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 들어갔을 때 주영이를 딱 처음 만났습니다. 아이가 눈빛부터 다른 겁니다. 이렇게 탁 찢어져가지고 말 한번 걸어봐. 나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거예요. 반항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밑에서 왜 이렇게 아들이 자라는 겁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당연히 중학생 남자아이니까 사춘기도 지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들 주영이 눈에는요, 옛날의 아빠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 아무리 변해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다 보여도 아들 눈에 볼 때는 이게 가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으로 소문나도 아들에게는 그 사랑이 전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반항하는 아이를 붙잡고 혼냈을까요? 강하게 막 훈계를 했다면은 그 주영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장로님 부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 아이가 청소년 때 친구들과 요즘에도 아이들 PC방 다니지 않습니까? PC방에 가서 게임하면서 밤을 새우는 겁니다. 전화를 해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님 부부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햄버거를 사가지고 PC방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하고 있는 아들 앞에 햄버거를 떡하니 놓으면서 이거 먹고 하라고. 끼니를 걸으면 몸 상한다고 요거 햄버거 먹고 게임하다가 친구들이랑 즐겁게 하다 들어오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몇 번을. 저 같으면 가서 다리몽둥이를 아주 부러뜨려 놓을 텐데 아빠 엄마는 너 응원한다, 너 사랑한다, 그렇게 수차례를 아들을 찾아가서 사랑한 말 한다고 말해주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막 가서 다리몽둥이 부셔놓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벌 주러 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아들 보러 가는 겁니다. 그 게임하고 있는 아들 찾아가는 거예요. 주영이가 단번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이 아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이가 청년부에 올라가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도, 우리가 삐뚤어져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어도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벌 주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왜 똑바로 못해? 막 따지러 오신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쑥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의 형편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시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내가 교회에 몇 년을 섬겼는데, 내가 일평생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도 건축했는데, 그런데도 내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 사도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나를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이고 저거 내놓은 사람이다, 내놓은 자식이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내게 와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믿어질 때 그제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다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오늘 19절에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어도 미우면은 미운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 현성민 장로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빠가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는데, 내가 아빠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너 그렇게까지밖에 못해? 왜 이러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저도 우리 주한이 이루 말 안 들을 때면은 막 마음에서 불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내고 그 게임하고 있는 아들 그렇게 밤늦게까지 찾아가서 먹을 거 턱 밑에다 받쳐줄 수 있는 겁니까? 사랑이신 주님이 그 장로님께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기가 회복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니 그 아들 끝까지 품어낼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품어내는 겁니다. 심지어 장로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난 그 노숙인 분에게 자기 신장 이식해드렸어요. 저는 처음에 대단하다. 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성인 군자여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가족도 어렵거든요, 신장 이식은. 이 일이요, 사람으로는 정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이신 주님을 온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로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러니 믿음으로 딱 붙잡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나 혹은 부모 자녀 간에 사랑의 마음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분 계세요? 자녀들 보면 답답하고 화만 나고, 왜 내 마음은 몰라주나 서운한 마음 일어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을에서도 우리 이웃들 만날 때 얼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요. 왜요?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교회에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어려운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주시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나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꺼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믿음으로 붙잡아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화가 올라올 때, 아, 사랑이신 주님이 내게 오셨지. 내가 자녀들에게 소리치고 싶을 때도, 아,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게 먼저 오셨지. 마을에서, 직장에서 미운 사람 앞에 보일 때도,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한번 이 사람을 품어보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단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장로님이 그 먹을 거 들고 PC방에 있는 아들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 넘어진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두려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사랑만 흘러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